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13번째 날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어, 상황과 환경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체질을 가지고 계신가요? 결국에 모든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체질 때문에 문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체질 그대로 살기 때문에 복음을 가져도 신앙생활을 해도 결국에 그 신앙생활이 이 체질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뭐에 끌려다니냐면 상황과 환경에 끌려다닙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기근이 조금 오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그럼 기근을 일으키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상황을 어떻게 바꿀까? 이 환경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자기가 개입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질문하지 않고 그저 내 상황, 내 환경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거기에 딱 잡혀서 아브라함이 끌려갑니다. 근데 잘 보시면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 또한도 기근을 맞았습니다. 근데 그때 이삭은 알았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셔서 오히려 이것이 축복이 되게 하셔 가지고 샘의 근원을 얻게 해서 그 경제를 가지고 세계복음화라고 주신 축복이구나.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근데 아브라함이 상황과 환경에 끌려가서 가 가지고 재물을 얻죠. 오히려 막 축복을 받아요. "야 하나님의 자녀는 불신앙해도 축복받네." 근데 이것이 재앙이고 저주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안에 노비가 있습니다. 그 노비 중에 나중에 하갈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결국에 그 이스마엘은 온 세계의 저주와 재앙을 몰고 오는 그러한 일에 쓰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상황과 환경에 끌려다니는 체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상황과 환경에 자꾸 끌려다니는 걸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5 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뭔가 끈기가 부족하고 뭔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체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돼서 '아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겠다. 이 문제는 저렇게 해결해야지.' 그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잘 보시면요. 갓난아기가 시달려 보이시나요? 갓난아기는 잘 안 시달립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아를 갖게 되고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시달리는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더 풍성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처럼 인생을 살거든요. 어떠신가요? 어떤 사람을 여러분들이 판별합니다. '아 쟤는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들이 판별하면 행복하신가요? 아마 그 판별로 인해 엄청 시달리실 겁니다. 엄청 힘이 들 겁니다. 여러분이 선과 악을 분별하면 할수록 문제는 더 찾아옵니다. 진짜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가 문제입니다. 복음을 가지고도 내가 하나님이 돼서 '그래도 이건 이렇게 해야지.' 아니요. 다 틀린 겁니다. 다 진리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다 쓰레기. 그 정도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의 의는 다 더럽다. 창세기 6 장에 보면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의 생각은 그 정도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악 그 자체라고 사고하셔야 돼요. 왜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말을 들을 것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자꾸 사람의 말을 참고합니다. 사람의 말에 귀 기울입니다. 사람의 말을 가지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걸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걸로는 마음의 공허와 허무함 채울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누구에게 딱 잡혀 있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 사단이라고 하는 자가 온 천하를 꿰입니다. 어떻게요? 자기의 본질 그대로. 왜 사단이 사단이 되었습니까? 너 아름다운 계명성아, 네가 교만하였구나. 네가 오만하였구나. 네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였구나. 그래서 이 천사가 하늘에서 내쫓기게 돼서 사단이 되었습니다. 그 사단의 영이 인간에게 역사하니까 인간에게도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죠. 내가 기준이고, 내가 신이고, 내가 하나님이야. 나와 안 맞으면 다 스트레스예요. 나와 안 맞으면 다 짜증나.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막 분노가 생기고 화가 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져 버립니다. 사단의 영이 실제 존재하니까. 성격이 들어온 게 아닙니다. 성격이 왜 더러워집니까? 내 맘대로 안 되니까 화를 내보니 내 맘대로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질을 내야 되는 거구나. 화를 내야 되는 거구나. 분노를 내야 이 상황과 환경을 바꿀 수 있구나 라고 사단이 깨달음을 줍니다. 그것이 나에게 진리가 되고 그것이 나에게 답이 돼서 커서도 그렇게 합니다. 커서 더 점점점 더 과격하게 더 강하게 그게 나갑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제 예배 시간에도 나왔었죠. 내 맘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네가 날 감히 건드려? 네가 날 무시해? 그러니까 그 초등학생이 심지어 잡혀 가지고 식칼을 꺼내서 옆에 친구의 목을 그냥 찌르는 거잖아요. 여기에 딱 잡혀 버려 가지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쟤 돌았네. 쟤 미쳤네.' 진짜 문제가 뭔지 모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런 근본 문제로 인해서 잘못된 체질이 형성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체질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내 욕심대로 돼야 됩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도 내가 딱 정해놓은 그 기준에 자녀가 따라와야 됩니다. 안 따라와? 그럼 패야지. 패면서라도 그렇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만들면 자녀가 행복합니까? 그 수준으로 딱 끌어올렸습니다. 자녀가 내가 원하는 서울대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행복합니까? 서울대 가서 우울증 먹고 사는데, 우울증 약 먹고 사는데 그게 과연 행복한가요? 근데 그게 분별조차 안 될 만큼 여기에 딱 잡혀서 사는 거예요, 인생. 계속해서 내가 가진 문제, 상황과 환경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을까?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게 하는 그 사단의 메시지에 잡혀가지고 인생을 끌려다니는 거예요. 오늘 그 TCK 부모님들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들은 외모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형태도 달라서 분명히 한국 땅에서 이상한 눈초리를 받을 거라. 그로 인해 상처도 많이 생겼을 거고. 그러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겠죠. 내가 타국에서 와가지고 내가 얼굴의 모습이 달라서 내가 필리핀 사람이라서 내가 다민족이라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상처받고 그래서 내가 힘든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할 겁니다. 근데 왜 한국 땅에서 한국인들이 왜
자살을 더 많이 해요. 들어와 있는 다민족보다 왜 얼굴 모습 똑같고 형태 똑같고 경제 문제도 없고 가정 문제도 없는데 왜 그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조울증에 시달리고 온갖 정신 문제가 찾아올까요? 자꾸 사단이 속입니다. 너는 쓸모없는 존재라.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너는 그래서 안 돼. 너는 그래서 쓸모없어. 너는 존재할 가치가 없어. 그러니 포기해. 넌 안 되는 존재야. 그런 생각들이 자꾸 오니까 뭘 하게 되냐?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갑니다. 주변 사람이 야 그냥 교회나 좀 다녀봐. 야 그냥 저기 무당한테 가서 굿 좀 한번 받아봐.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세상 풍조를 그냥 따라가면서 내가 가진 그 문제 해결하려고 남에게 말 못할 그 문제 그것 좀 응답받아 보려고 막 발버둥 칩니다.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근데요. 정신 문제가 찾아와요. 온갖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머릿속에서는 내가 해야 돼. 내가 참아야 돼. 내가 인내해야 돼. 내가 견뎌야 돼. 내가 하는데 그 내가가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내가 해서 좀 되면 그게 나를 더 죽입니다. 아, 이래서 내가 더 해야 되는구나. 이래서 내가 더 수고해야 되는구나. 무거운 짐을 내가 다 져야 되는구나 하고 정신 문제로 쭉 끌려다닙니다. 그걸 넘어서 자기도 모르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무슨 뜻입니까? 복음을 말했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치유가 된 겁니다. 즉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귀신에게 잡히고 하나님에게 떠나 있으니까 중풍병이 찾아오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못 걷게 되어지고 온갖 질병들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나? 엄마 때문이구나. 아빠 때문이구나. 오늘 사모를 예배하는데 그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정양군 청년이 함께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도 얘기해 줬습니다. 육신이 불편해서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힘들죠. 그것 때문에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지? 나는 왜 그럴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자꾸 정상인하고 비교하시죠. 그런데요, 정상인도 비교합니다. 사지 멀쩡한 인간들도 더 시달립니다. 계속해서 비교합니다. 나는 왜 이게 없을까? 나는 왜 이게 안 될까? 육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알아듣는 거. 그리고 그 문제가 육신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세에 계속해서 지옥 배경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가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게도 그대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무슨 뜻입니까? 실제 무릎 꿇고 절하는 거 그것만 의미합니까? 여러분이 복음보다 다른 것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상처 앞에 벌벌 떨잖아요. 상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상처가 여러분의 우상인 겁니다. 그것에 자꾸 절합니다. 나는 이 상처 때문에 안 돼. 나는 이 아픔 때문에 안 돼.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저래서 안 돼. 그것에 무릎 꿇습니다. 나는 무기력해. 나는 무능력해. 그것에 자꾸 무릎 꿇습니다. 그 모든 흐름이 후대가 똑같이 겪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 후대가 그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난에 잡혀 있으면 후대도 가난에 잡힙니다. 여러분이 무능에 잡혀 있으면 후대도 무능에 잡힙니다. 그 모든 것이 3, 4대까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저희 부모님은 무기력하고 무능했습니다. 늘 아버지 보면서 우리 아빠가 왜 이렇게 무능할까?
왜 저렇게 무기력할까?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늘 컴퓨터 게임만 하고 늘 미디어만 보면서 20대 초반에 그냥 그렇게 낭비하고 허비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그걸 깨달았습니다. 나도 아빠처럼 됐구나. 근데 답이 없는 거예요. 아빠처럼 안 되고 싶은데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가난한데 나도 가난해. 답이 없는 거예요. 뭔가 똑같이 대물림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혼한 가정은 그 후대가 또 이혼, 또 이혼, 또 이혼. 자살 배경 있는 가정은 또 자살, 또 자살, 또 자살. 귀신 들린 가정은 또 귀신, 귀신, 귀신. 이 대물림을 아무도 못 막습니다. 보이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 불신자 6가지 체질이라고 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불신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그리스도를 영접해도 똑같이 삽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믿음의 결단하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왔습니다. 그러나 경제 문제 오니까 바로 불신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없다. 내 인생은 내가 어떻게든 헤쳐나가야 돼. 그러면서 불신자 6가지 체질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이 뭐 하냐? 미디어에 막 집착합니다. 미디어 보면 대리만족이 되거든요. 드라마 보면서 하하호호 웃으면서 그 순간은 기쁘니까. 그 순간은 뭔가 행복하다고 착각하게 하는 거죠. 또 누구는 자꾸 혼자서 되뇌이고 철학을 하면서 이거냐 저거냐 생각을 합니다. 또 누군가는 과학 기술을 가지고 그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과학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배달의 민족 생겨가지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있으면 다 갖다 주죠. 과연 시대가 좋아졌을까요? 인간이 집 밖으로 안 나가도록 사단이 만들었습니다. 사단은 언제 공격하냐? 혼자 있을 때. 하와가 혼자 있을 때 뱀이 역사했습니다. 사단이 역사했습니다. 혼자 있게 만듭니다. 그러니 그 집 안에서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는지, 어떤 정신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가정이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지역 주민들과의 교류도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자살을 하고 나서 그 안에서 며칠 동안 시체가 썩어도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학업을 가지고 그것을 채우려 하고 많은 봉사활동을 하려고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그 흑암 혼돈 공허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안 됩니다. 저는 뭘로 해결하려고 했냐면 사람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사람을 믿었고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경제, 나의 시간, 나의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올인했는데요.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던 그 사람이 뒤통수 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 찾아오는 공허와 흑암, 혼돈을 못 막겠더라. 막 우울증이 몰려오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지?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불신자들이 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 사람들조차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왜 저거 가지고 온갖 노력을 해도 왜 문제가 안 풀리냐?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진리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것을 가지고 아무리 쑤셔 박아도 안 됩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됩니다.
오늘 그 TCK 부모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으로 행복하지 마십시오. 자식의 변화로 행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거기에 행복 없습니다. 그거 참 행복 아닙니다. 그럼 자식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감정이 기복이 와야 되고, 자식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행복하냐 말아야 되냐, 막 그 인생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 그래서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합니다. 그 흐름이 그대로 갑니다. 여러분이 불행하면 자식도 불행합니다. 여러분이 중독되면 자식도 중독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잔소리하죠. 야, 너 미디어에 그만 집착해. 그만 게임해. 그만 술 마셔. 그만 담배 펴. 그만 뭐 해. 그만 공부 좀 열심히 해. 내가 안 하면서. 내가 안 되면서. 자식에게는 강요합니다. 그러니 자식은 더 불행합니다. 부모는 누가 잔소리라도 안 하지. 근데 자식은 안 되는데 거기다가 또 잔소리를 쑤셔받고 그걸 바꾸려고 하고 뜯어 고치려고 하니까 후대는 더 망가집니다. 후대는 더 힘듭니다. 후대는 더 죽어갑니다. 부모에게 위로도 못 받고 부모의 관심도 못 받고 부모에게 사랑도 못 받고 후대는 갈 곳 없어서 방황하면서 미디어에 더 중독되고 게임에 더 중독되고 어떻게 하면 나의 존재를 인정받을까 발버둥치면서 노력하며 삽니다. 그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랩런트들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자식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 그래서 그 영적 존재인 인간을 회복시키시려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을 그 안에서 그 불신자 상태 속에서 해방시키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담길 때 그것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만 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나중심이지? 나는 또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하고 있구나. 당연합니다. 그거 못 막습니다. 못 바꿉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만이 나에게 길입니다. 예수만이 나에게 진리이며 예수만이 나에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고 이 복음을 누리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답이 되셔야 됩니다. 또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은 떠나 상황과 환경에 자꾸 잡힙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바꿀까? 어떻게 하면 이 환경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 이 노예 체질, 포로 체질, 속국 체질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을까? 이 염려 걱정이 해방 안 됩니다.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만 여러분을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할 수 있습니다. 자꾸 육신의 생각, 나는 또 육신 체질이네. 나는 또 안 되네. 안 됩니다. 저도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 좀 구해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로마서 8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키셨다고요.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을 때 흑암이 박살나는 겁니다. 또한 나도 모르게 내가 해야 돼.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전도해야 돼. 내가 교회 섬겨야 돼. 내가 가정 살려야 돼.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져야 돼. 여러분도 모르게 그 체질이 계속 나옵니다. 사단이 24시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역사합니다. 속입니다. 네가 그리스도라고, 네가 하나님이라고, 네가 하면 된다고.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 죄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상황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 마귀의 일을 박살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사단이 실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답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근본 문제 세 가지가 끝났기 때문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내가 다 끝냈다.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마음 편히 툭 터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신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거 어떡하지? 저거 어떡하지? 진짜 내가 중직자인데 내가 이래서 되나? 저래서 되나? 그 생각하고 있으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다. 하나님이 속 터지십니다. 눈물을 흘리십니다. 시달리면 시달리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한숨을 쉬고 한탄하십니다. 그거 진짜 문제 아니야. 다 끝냈어. 근본 문제야. 그걸 내가 다 이루었다. 그것을 깨달은 베드로가, 그것을 깨달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할 때 흑암 권세가 박살나는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그 그리스도 붙잡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상황과 환경이 안 바뀌는데요.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래? 상황이 안 바뀌고 환경이 안 바뀌고 네가 그토록 원하는 그 문제 해결 안 되고 있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래? 질문하시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내가 믿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당신을 내 문제 해결하는 데 이용하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문제 해결 안 됐지만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길 당신께서 애타게 기다리셨고 하고 고백을 하니까 제 안에 있던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웬만한 것들은 저에게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이 안 바뀌고 환경이 안 바뀌는 거 아무 문제 아닙니다.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뭘로 아냐?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늘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그 시간.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같이 따라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선과 악을 분별하며 선과 악을 분별하며 환경과 상황에 끌려 살았습니다. 환경 상황에 끌려 살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영접합니다. 이제는 나와 이제는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하시는 나와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우리가 영접했을 때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운명 사주 팔자는 상황과 환경에 끌려가는 팔자가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을 살리는 전보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